크신 축복의 기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어떤 부자죠?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얘기예요. 먼저 저와 제 아들에 관한 얘기 먼저 시작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전에 혼다 어코드를 몰고 있었어요. 근데 이 혼다 어코드가 엔진도 좋고 겉모양도 좋고 다 좋은데 단 그 후진 기어가 잘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언덕에서 후진하려면 아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 아들 때문이었어요. 지금 제 아들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얘가 열만 나면 경기를 했어요. 여러분 경기한 아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하루는 저하고 제 아들하고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둘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열이 오르면서 경기를 한 거예요. 뭐 집에서 했다면 제가 미리 준비도 할 수 있고 뭐 대처할 수도 있는데, 제가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얘가 경기를 하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브레이크를 밟는 동시에 제가 뒤에 있는 기어를 그냥 팍으로 넣었어요. 강제로 넣은 거죠. 그냥 밟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시면 합니다. 그냥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완전히 멈춘 다음에 뒤에서 P로 넣어야 되는, 파크로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뒤에서 파크를 확 넣으면요 기어가 망가져요. 그래서 후진 기어, R일 기어가 망가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차가 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차를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했었을까요? 절박함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프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그냥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든 차를 멈추려고 했던 거예요. 저보다 지금 더 절박한 심정을 가진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죠? 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괜히 땅바닥을 뒹구는 거예요. 갑자기 입에 거품을 몰고, 그리고 그 이를 갈고, 그리고 또한 이 아이가 뻣뻣해지는 거예요. 꼭 죽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을 가진 그런 아이입니다. 그 때로는요 불 속에도 들어가고 아이가 물 속에도 들어가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는지 아시겠어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으시죠. 그냥 아이가 있었구나, 귀신에 들렸구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절박한 감정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나와야 되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그 아버지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그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나가게 하셨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버지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데 다른 사람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함 받은 이 아버지처럼, 자기의 절박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이 아버지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나오면 그 아들, 여기 나오는 아들을 보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귀신과 우리가 현대 생활과 비교하면 뭐가 비슷할까? 어떤 증세와 비슷할까? 라고 생각을 해봐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중독이나 그러면 나쁜 습관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귀신이 든거나 아니면 우리가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나쁜 습관에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이 이것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뭐죠? 그것에 빠지면, 그것에 잡히면 스스로 자기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 발생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증세가 어떻습니까? 한번 이 18절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시작.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들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가 원해서 지금 거품을 물고 있을까요? 자기가
자기가 원해서 땅바닥을 뒹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귀신이 그 아이를 잡으면, 그 다음 귀신에게 그 통제권이 뺏기면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땅바닥을 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거품을 물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과 비슷한 증세죠? 거의 경기하는 거나 간질과 비슷한 증세예요. 실은요, 저 원어를 살펴보면 아주 간질과 아니면 경기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사로잡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걸 원어로 보면 카탈람바노입니다. 카타는 강조해 주는 거예요. 람바노는 잡았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해석을 하면 seize입니다. seize. 그 seize의 명사형이 뭐죠? seize잖아요. 그게 경기잖아요. 경기 걸린 아이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딱 빳빳하게 굳어지는 아이처럼, 눈알이 돌아가는 그 아이처럼, 그리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아이처럼 딱 귀신이 잡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중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나쁜 습관은 어떤가요? 우리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쁜 습관에 우리가 잡히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것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도박의 예를 들어볼까요? 인터넷에서 도박 중독자의 고백이, 그러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도박에 빠졌습니다. 도박에 빠지면 뭐를 잃어버리죠? 돈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뭐를 잃어버립니까?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또 뭐를 잃어버리죠? 아내와 아이를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딱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뭐지요? 빚. 내가 갚아야 될 빚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빚쟁이들에 의해서 계속 쫓겨다니기 시작했어요. 막 여기도 쫓겨다니고 저기도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자기 어머니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아들이라고, 어머니가 아들이 왔다고 맛있는 밥을 지어주러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열심히 부엌에서 밥을 짓고 계셨어요. 근데 추우니까 따뜻한 아랫목에 있다가 이불을 덮고 있다가 착 보니까 이불 안에 돈 뭉치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돈인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할 필요도 없죠. 도박하는 사람들은. 왜요? 따면 되잖아요. 가져가서 따가지고 막 불려가지고 그냥 이자까지 더해서 갚으면 되니까 출처는 상관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걸 들고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도박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을 집을 못 들어오고 계속 방황하다가 또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어머니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옆집에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된지 아시냐고. 돌아가셨대요. 왜 돌아간지 아세요?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아들이 수술비를 가져오기로 했대요. 근데 아들이 수술비를 안 가져왔다. 그래서 수술 못 받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 돈뭉치가 뭐였죠? 그 어머니의 수술비였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 놓고 내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도박을 끝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도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도박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또 마찬가지죠. 술은 어떻습니까? 제가 술을 하는 사람을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사람이 뭐를 먹어요?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을 먹고, 그 다음에요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그것이 싫다고, 나는 그것이 안 좋다고는 알지만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정말로 무서운 중독, 나쁜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치명적입니다. 컴퓨터 게임. 컴퓨터 게임은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큰 사건, 아주 끔찍한 사건을 아시죠? 한 아이가요, 어머니를 총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동생들을 총으로 죽였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아버지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어머니의 사진을 여자친구한테 보냈어요. 왜 보냈는지 아세요?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자기가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월마트에 가서 지금 총 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현실과 게임과의 그 관계가 애매모호해져요. 그리고 계속 총으로 사람을 죽이다 보면 내가 그러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아이에게 총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을 벌이는
이것이 여러분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중독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소한 작은 나쁜 습관,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란물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그걸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끊고 싶어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말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상처받는 걸 알지만 그 당시에 그게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지만 다시 튀어나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가 열받지 말아야지,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래 화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저가 2013년에는 개혁을 결심을 했습니다. 두 가지, 절제와 온유.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끝으로 두 가지, 절제와 온유. 온유가 뭐죠? 부드러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부드러운 남자가 돼야지. 우리 자식들에게 부드러운 남자가 돼야지. 아니 뭐 꼭 화를 내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만 절제하면 내가 부드럽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내가 좀 부드러운 남자가 돼야지. 가볍게 기쁘게 얘기해 줘야지 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도 얼마나 제가 아들에게 많이 화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울컥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런 사소한 크고 작은 많은 그러한 악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기를 원해요. 근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 주변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는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약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에서 벗어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그러한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 나왔어요.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첫 번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뭐라고요? 믿으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께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라가 89세 때였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것을 엿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웃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년이면 90세인데 어떻게 90세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90세의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90세의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까? 낳았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다. 그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안 되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처녀가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아버지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 들린 자기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이렇게 주님께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낳았습니까?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께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두 번째로 나와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었습니까? 왜 제자들은 그 아버지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까? 이유가 뭐죠?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제자들이 왜 쫓아내지 못했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고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을 믿을 때 그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잠깐만 빌려주실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이 뭐죠? 그렇죠. 성경은 너무 잘하세요. 역시 그 목자가 누구시죠? 우리 목장 예배 접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말씀을 접할 때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어요. 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접할 때마다 묻습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들고 아버지께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이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혹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그 본문 기억하십니까? 떡과 말씀에 대해서 전했어요. 연결교회 씨가 빨리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떡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떡과 생명을 위하여 구하라고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받으신 후에 여러분 구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떡을 위하여 아버지께 나와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이유도 지금 다 설명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 왜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아버지처럼 아직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만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진리고요, 영원히 진리입니다.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어제만 돌았고 지금 돌지 않으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지구는요, 어저께도 돌고요, 그저께도 돌고요, 그저께도 돌았어요. 오늘도 돕니다. 내일도 돌고요, 모레에도 돌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요.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믿기에 아버지께 나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처럼요. 근데 지금 어떤 실수를 하죠? 제자들처럼 우리가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 논쟁하는 거죠? 이게 떡이냐 말씀이냐 가지고 논쟁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냐 하나님을 위한 기도냐 가지고 우리가 논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는 내가 하지 말아야 돼, 내 정욕을 위한 기도야,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거야 라고 제안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내가 어떻게 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떡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하고 있고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떡은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건강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파 보니까요, 이불 밖을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추워요. 나가는 게 고통스럽다고요. 어떻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면요, 모든 것이 짜증나잖아요. 어떻게 기쁘게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은 어느 정도 미소를 짓잖아요, 썩소라도. 근데 아프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건강하기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위해서. 저는 물질 아버지께 구합니다. 왜 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물질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죽기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울처럼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제가 살아가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지켜달라고, 저를 보호해달라고, 지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왜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왜 생명이 필요하세요? 여러분에게 왜 건강이 필요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나눠지나요?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며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아버지께 나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나누지 마세요. 나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구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응답받은 걸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우리 영상 하나 보기 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부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시죠? 부자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실까요?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영상을 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노력하고요.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럼 이 시간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Release. 하나님, 우리를 이제는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악한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나를 이 모든 것들이 묶어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게 해주십시오. 제 몸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도와주십시오. 제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Release. 나를 하여금 이것으로부터 해방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게 이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Restart.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줬다면 이제는 남에게 우리가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남에게 절망을 줬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남을 미워했다면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리스타트.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Run. 이제는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내 가슴팍에 붙이고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하여 이제는 힘차게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력 주자가 되게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이제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구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저와 같이 함께 선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고 아버지께 구함으로 응답받고 받은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